주와 함께 길 가는 곳 샬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생명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소중하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성전 건축이 솔로몬 왕 즉위 4년 되는 해에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성전 건축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는 성전 건축의 외부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고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과 마찬가지로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지시하신 설계와 식양을 따라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는 성전 건축 외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준행하기만 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삶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면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할 때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며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속박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의 시작을 솔로몬 왕 즉위 4년째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되었다고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곧 이스라엘 지경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목적이며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국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라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 포로가 되었고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신음과 탄식과 고통만 있을 뿐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심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의 삶, 즉 구원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목적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감사와 평안함이 있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내 방식대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2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외부 석재 공사부터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외관, 즉 장광고, 성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소 앞에 주랑과 다락과 골방과 층계 등을 석조로 건축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외곽을 어떤 크기, 어떤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는 솔로몬이 고안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지시하신 성전 건축의 설계와 식양을 철저히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성전 건축 현장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돌들을 그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맞추어서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될 수 있는 철 연장과 날카로운 소리는 거룩과 평화의 장소인 성전 건축에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정으로 쪼거나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대단한 순종이며 깊은 마음을 담은 위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편한 대로 자기 개성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따르면 실용성보다도 거룩함이, 효율성보다는 순종함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내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내 방식을 고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깊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솔로몬과 건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위대한 순종을 저희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누구의 말도 권위가 없는 이 시대이며 세대입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면서 저희는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찬송한 것 같이 오늘의 저희들의 삶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복된 삶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임을 알고 오늘 하루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기보다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생명의 위경에 빠져 있는 우리 곽이신 권사님의 생명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 최종성 성도님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도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부모, 형제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